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드려짐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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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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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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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새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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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확산세로 인하여서 또 우리 예배가 또 중단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데 하루속히 또 이 코로나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지만 하나님과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또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또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혼돈스럽고 이 어두운 죄악 가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님 품 그늘 아래 하나님 머물게 하시며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가 하나님 그늘 아래 살면서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부끄러운 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회복 있게 하시고 개인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복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시길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39번 시편 95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우리 9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좀 빠르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반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최정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지만 코로나19와 델타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소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분노와 다툼과 시기심에 찐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의 눈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건만 믿음이 연약한 저희는 시시때때로 변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해진 예배의 습관과 태도가 이제는 환경 탓으로 돌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죄의식 속에 젖어 들어가는 저희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가 지쳐가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순복음 세성교회 지체들에게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바다도 점잖게 하시는 주님, 혹 진노 중이시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진 예배와 이 땅의 기초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소망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바람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충성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순복음 세성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강사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현실 앞에서도 기도하는 교역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주께서 찾으시는 인끌로 성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암울한 일상 속에서도 영세 자영업자들과 경제적인 고통으로 직장과 사업장에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자답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복된 말씀을 전파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설과 능력이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시며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뛰고 달려도 조금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목회 계획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소망교회 전 성도들이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바나바와 같은 성품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각 가정 가운데 임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자 처소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의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배와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 방역수칙에 따라서 저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도 오전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한시적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리면서 수요 메시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귀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우리 쓰기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쓰고 있습니다. 8월 8일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경 쓰기에 집중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4단계 지침에 따라서 교회 출입을 성도님들께서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방명록과
손 소독제를 비치해 놓고 있으니까 혹시 부득이하게 교회를 들어오실 때에는 방명록과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서 방역 수칙에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동원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봉헌은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무면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 첫 번째 말씀으로 귀하게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다시 각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처소에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97장입니다. 97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1, 2절하고 반주에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햇빛과 비를 주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다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힘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기 처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시고 지쳐있는 이마에 안수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이 골고다 산상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생각을 영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부딪히고 힘들게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는 문제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매달리며 간구하는 저의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응답받고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되 하늘에 물려시고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축복과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양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생활 속에 풍성히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몸된 제단을 통해 사용될 때 이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온 세상에 널리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옵시고 또 안중한 말씀의 약속에 의지해서 능력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속에서 교회가 생겨나서 이런 일들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병영군이 언제 종식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지구촌의 이런 질고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은 모두가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코로나19를 우리로 통과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뜻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신실한 장로님이 으슥한 밤에 산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짚어 가지고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떨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손을 뻗치게 되었는데 구사일생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게 되어져서 나무에 동동 매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장로님은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위에 누구 없습니까?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위에서 말입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무 다급한 장로님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크게 외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 위에서 하나님은 이 장로님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다면 그 가지를 놓아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몹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이 가지를 놓으면 저는 떨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나를 믿고 놓아라, 이렇게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장로님은 다시 위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누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겠죠. 하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너무 잘 풍자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한 그 기도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볼 때 과연 자신 있게 그렇다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이 물음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믿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마다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아마도 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걱정 염려 없이 가만히 앉아있거나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한 사람도 없어요. 각자 다른 각기 자기 몫에 해당하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과 재물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타 가지가지 등등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살라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살지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절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튼튼하게 잘 버텨설 수 있는 것은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믿고 부모는 자녀들을 믿게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사람도 믿어야 하고 세상도 믿어야 하고 환경도 믿어야 하고 무엇이든지 믿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감이나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주위에서 꽤나 헛기침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허풍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믿는 구석이 있게 그렇게 헛기침도 하고 힘도 주고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믿음으로 범죄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아담이요 모든 인생은 죄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불행하게도 우리 인생의 저주를 불러왔고 행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죄값을 지옥에 가서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죄사함의 믿음으로 교회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북단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방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몇 친구가, 자신의 친구가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늘 누워 사는 불쌍한 친구가 가련하고 불쌍해서 침상째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비집고 들어갈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 끝에 이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침상에 끈을 달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침상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바라보시다가 아마 연민이 생겼든지 아니면 그들의 정성어린 마음, 친구를 위하는 그 충성스러운 우정을 보고 아름답게 여겼었든지 잠깐 말씀을 중지하시고 오늘 중풍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 믿고 신뢰한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만 얼떨김에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 말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는 한 번도 그가 안 보였을 거예요.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병 고쳤다는 이야기가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친구들이 말해요. 예수님 데려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치유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안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죠? 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수모음 새수맘교회 교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96장 오늘 함께 불렀습니다. 찬송가 96장의 주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교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그 씨름의 장소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느냐고 하는 물음입니다. 하루는 가버나움의 해당장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급하게 찾아서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오셔서 제 딸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로 가브나움 해당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죠. 회당은 유대 사회 속에 있어서 그것은 예배드리는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학교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죄 지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총책임 맡고 있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서 이 회당장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회당장이 집으로 바삐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함께 쫓고 있었어요. 한참 가다가 예수님이 발을 딱 멈추시면 갑자기 뒤를 돌아다보시면서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제자들과 그 뒤를 밀치고 따라가는 그 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 수많은 사람이 가다 부딪히고 옷에 뭐 손을 닿든 하는 게 한두 명이었겠냐 이 말입니까? 그런데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으니 이거 황당한 질문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고 웅성웅성대다가 조용해질 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리며 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옷자락만 만져도 제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제가 예수님 옷을 만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평생에 이런 믿음 한 번도 가져보거나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목사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봤는데도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 이 말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믿음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의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사함은 물론 12년 동안 앓아오던 불치병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결국은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면 부딪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도 이 병이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란 뭔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보아 행복한 인생이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양한 많은 믿음들이 있는데 오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건 믿지 말라 해도 우리는 100% 믿습니다. 진짜 100% 믿어야 할 건 하나님인데 그거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집안이 말이 아니었어. 엉망진창입니다. 야르의 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고 가족은 통곡을 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방에 들어가 달리다고 하셨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5장 40일 다른 앵글 각도에서 마가는 그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딸이 움직이며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아버지의 믿음이 12살 된 딸을 고쳤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지만 이 야이로만큼 과연 믿음이 있는가를 물을 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고쳤다고요? 아버지의 믿음이 12살 된 딸을 고쳤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 제가 하나하나 지금 카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마다 각기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믿음이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큼 중요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믿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배경이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활동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가버나움의 한때 세리로 그곳에서 직장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그의 고향이었어요. 그러기에 마태는 자신의 고향 가버나움에서 했던 일을 매우 소상하게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였기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냉소와 비난과 괄세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 지구촌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당시 백부장이란 100명의 부하 군인을 거느린 로마군의 장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역사학자들은 지역 사령관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백부장은 손을 저으면서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제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라는 제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그 광경을 예수께서 기이 여기셨다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크게 놀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 예수님이 크게 놀랐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살피신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믿음이 크다거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백부장의 믿음으로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병이 그 즉시에서 낫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세상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 말합니다. 사람도 믿을 수 없고 더더욱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건 더 힘든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분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베드로는 이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 교회도 생겼고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늘 날아가게 만들어졌고 이 믿음이 언젠가는 하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좋은 친구, 믿음의 좋은 부모, 믿음이 좋은 주인, 믿음이 좋은 여인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사람의 말을 더욱 믿을 수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좋은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딸이 좋은 부모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어떻게 되죠?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종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저 구원의 외방에 살았던 한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체험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친구가, 종이, 딸이 육체적인 질고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그들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불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 영적 도전이란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무디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나를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온다는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 믿음의 첫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기 바랍니다. 그 뭉클하고 뜨거웠던 그 감격의 자리로, 그 사랑에 목이며 한없이 통곡했던 그 감격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교회의 삶을 기억이 날 것입니다. 교회의 마음에 생각이라는 그 의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고 매일매일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나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뜨거운 열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서 그때 얼마나 박진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 뜨거웠던 믿음의 열정들이 지금 어디로 다 사라지고 말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으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순간에만 예수님이 잠깐 느껴지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담아 살아가는 그 작업장 속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쩌면 여러분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문제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뜨겁게 다시 불지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이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간증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저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천국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있는 곳에서 두 손을 가슴에 부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과 한 주간 함께 살기를 고백합니다. 내 가정에 드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들어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 들어오셔서 내 빈방을 청소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잡다한 것들 치워주시고 주님의 제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두 손을 가슴에 모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슴을 주님 두들겨 주시고 열려진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차정하여 주시옵시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힘겹게 싸우고 문제와 더불어 씨름하는 현장 속에 주님 함께 주셔서 혼자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능력 있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오늘 각기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경영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하늘에 불려시고 하늘의 이루와 평안과 물질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